저희들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당신께서 만나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볼일로 다시 한번 덮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들,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한 것들, 우리의 몸을 괴롭힌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씻어버리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참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좌가 세워지고 주님과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주의 영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가 참 아름다웠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 한 곡 준비하는데요. 정말 제가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고 또 계속 어제는 온종일 저기서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저는요 경주를 사랑하고 우리 도시 경주를 참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터전이고 우리 또 후손들이 우리 영적인 후손, 우리의 육신의 후손들이 이 도시를 터전 삼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가운데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이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도시와 아주 비슷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에베소는 천년의 왕도에 있던 경주와 비슷한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무역 중심 도시로 세웠고 헬라 사상의 꽃을 핀 이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의 수도로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불교 문화가 가득한 경주에는
사람들의 삶과 경제권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한 것 같이 24, 25절에 보면은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가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산업이 성행하여서 도시의 경제가 우상 숭배와 아주 엮여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 에베소에서 정착해 살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그 아들들까지도 주술 행위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 같은 에베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속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매우 조용하게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이끌고 들어가셔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계절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바람이 왜 이곳 경주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를 바꾼 성령께서 동일한 우상의 도시인 이 도시를 어찌하여 바꾸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도시를 덮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이를 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몇 사람을 만났어요. 8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들을 보는데 예수님은 말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요. 얼굴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주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뭐 신앙의 냄새가 좀 어쨌든 그 신앙의 색깔이 좀 영 다르다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 가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혹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그들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 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아볼로라는 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장 24, 25절에 보면 그분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도와주었다고요? 예,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그 핵심이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어요. 요한의 세례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 곧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라고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지금까지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입에서 전혀 지금까지 말해보지 못했던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들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성령의 임재와 방언과 예언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방언하고 예언해야 성령 받은 것입니까? 하고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통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방언과 예언을 애써서 무시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 나타나는 은사를 무시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결국은 누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성령님 그 자신을 외면하고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탕 줘야겠네. 다니엘, 내가 당장에 기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갖다 드리고. 그쪽은 안 줄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어떤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은 결국은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그 하나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은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뭘 바꿔놓는다고요? 기도의 세계를 바꾸고 싶은 분은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감성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와 몸과 행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전체를 지배하기 장악하고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임재하셔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하실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필요해서 있어야요, 제 안에 저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소욕을 완전히 태워버리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세계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망가진 것들을 그분이 다 치료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저의 기질과 저의 모든 이러한 삶들을 바꿔주셔야 했고, 잘못 형성된 신앙의 틀도 바꿔주셔야만 하였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나의 이성이었어요. 나의 이성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의 가장 강력한 것은 내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부터 성령께서 내 언어를 딱 장악하셨어요. 언어를 장악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제 사역지가요, 악령이 득실거리는 이곳 경주 아닙니까? 이곳에서 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제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막 방언으로 향해서 이제 각 사찰들을 향해서 막 싸우고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면은요, 놀랍게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방언과 애언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갇혀서 답답한 기도 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도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애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저의 기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휩쓸려 사는데, 기도의 세계가 바뀌어져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안 돼 버려요. 자기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의 세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요,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기초가 성경 말씀보다는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사역 방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세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가면 여러 가지 운동, 제자 운동, 성령 운동, 목회자가 추구하는 그 사업, 그런 것들 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 같은 운동들은 처음에는 뭔가 선명하고 뭔가 막 나에게 엄청난 것을 안겨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월이 조금만 흐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운동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권 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뭔가 똑똑하고 있고 정말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큰 기쁨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싸시면서 무엇으로 감싸시냐면 말씀으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감싸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되어가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말씀은 신앙의 지식은 쌓이지만은 신앙의 감동이 없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 훈련은 있지만은 성숙함과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가지 지속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행해서 지금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제자들의 그 신앙을 2년 동안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세워남으로 훗날에 에베소가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계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쭉 섬겨갈 때 새로운 장이 열리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영적인 소원을 가진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양육된 제자들과 함께 아주 폭넓은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 이제는 완전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누가 아프면 뭐 가서 뭐 기도하면 금방 나와버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또 기도하면 금방 떠나버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앞서가시며 계획하시고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자 바울의 소문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왔다? 바울의 일터로 찾아왔어요. 바울이 당시에 텐트를 수선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일터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고 하는데 자기 차례가 안 되니까 바울이 그냥 땀 흘려 땀 닦은 손수건을 놔두면 그걸 또 어느새 또 훔쳐가 버리고 일하다가 이제 앞치마 벗어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보면 이 앞치마가 막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그냥 이 손수건 아무리 사다 놔도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또 아픈 사람 가슴에 얹어놓고 또 앞치마로 꽁꽁 묶어놓고 막 이런데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주술행위하고 막 비슷한 것 같다. 제가 이제 동국대 이렇게 삥 돌고 저 구석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술을 한다고 거기다가 뭐 인형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삼각형 그려 놓고 뭐 오만 짓 다 해놨어요. 저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일 정도 가서 다 치워버려야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런 주술행위가 아니고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계절이 덮어오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진원지로 삼아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 도시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도시, 정말 질병과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는 이 도시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루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큰 교회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도시를 사랑해요. 제가 우리 도시를 사랑하고 이 도시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고 몸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하면서 무너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계절이 오면은 악령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은 악한 영들이 향한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 도시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간포 바다에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모든 무장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무당 구슬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이 도시를 우리가 악한 영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도시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어 가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어요.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제사장 스게와 그 7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보자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다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거구나. 저 저주문이다. 우리가 저 주문 저걸 배워야, 저걸 우리가 그동안 몰랐구나 하고 이제 귀신 들린 집을 이제 찾아가죠. 이번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잘못 외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험 삼아서 어떻게 했다고? 시험 삼아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는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그냥 타서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빨리가 벗어서 그 집에서 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죠. 이상한 짓하고 웃겼는데 그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놀랍도록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정말 웃긴다, 야 그 녀석들 정말 주문을 거꾸로 외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딱 듣다가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꽂혔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기를 결심한 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못된 일들 자복하고 회개 운동을 시작하기 했어요. 근데 회개 운동이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성령의 바람이 마술의 표를 휩쓸어 버렸어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의 표를 휩쓴 성령께서 이 도시의 모든 사찰들을 휩쓸기를 원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반드시 주술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접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변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확 휩쓰니까 그들이 완전히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청산하고자 그들이 지금까지 그 마술 배웠는 그 모든 책들을 다 그냥 그 서재에서 다 끄집어내다가 모아서 불을 살랐는데 얼마나 치가 됐다고요? 은 5만이면요 노동자 5만 명의 일당분의 거액입니다. 예, 그 정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갖다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그 에베소 안에 그 마술책이 타오르면서 악령의 불이 막 치솟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상의 도시인 경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이 도시로 옮겨왔을 때 이곳은 우상 숭배와 무속과 무덤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저쪽에 가면요 황어동이나 그쪽에 가면 전부 다 집집마다 뭐가 꽂혀 있는 줄 알아요? 깃대가 꽂혀 있고 망국기가 다 걸려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카페로 변했더라고요. 완전히 그쪽에 무속 촌이었죠. 또 이쪽도 황성동도 무속 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도시에 우리들이 왔을 때 그 우상 숭배와 무속과 그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1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대학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선교지들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불교의 도시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교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서로 끝나지 않고 이제 15년 동안, 이렇게 15년 동안은 제자를 양성하기로 15년 동안에는 이 도시를 가슴에 품고 우상과 무속과 사찰 중심의 이 도시 속에 놀라운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도시의 경제 구도가 바뀌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불교 문화 중심의 이 도시의 문화가 바뀌도록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도가 바뀌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 성령님은 우리 도시를 끌어안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도시를 덮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밑바닥에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며 강력한 세력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모든 예배 가운데서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전체로 흘러나가고 이 도시를 감쌀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5만 가지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샘솟고 그 강이 흘러나가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나와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